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주로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우심을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악한 왕인 요람을 처단하고 나라를 죄악과 우상 숭배로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을 합니다. 예후는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14절 보세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라못을 지키다가 15절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 요람 왕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요양을 왔어요. 예후는 이때가 거사를 치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목표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고 얼마나 자기의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중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자기 자신도 왕이 된 것에 도취되지 않아요. 왜요? 오직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는 자신의 직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직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을 아껴요. 말을 아낍니다. 오직 필요한 말만 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가 중할수록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왜요? 말을 하다가 오히려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고 사명을 감당지 못할 쓸데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는요,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단도리를 합니다. 그러자 치료차 요양 중에 있던 요람 왕은요, 좀 이상히 여겨서 파수꾼을 통해서 첫 번째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를 파수꾼이 보고 왕에게 보고했는데 왕이 이상하잖아요. 아, 혹시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첫 번째 사신을 보내서 물어봐요. 예후에게. 평안한지 물어요. 이 평안한지 묻는 거는 뭐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전쟁이
승리해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후는 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말을 섞지 않아요. 그냥 뒤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상히 여긴 요람왕은요, 두 번째 사신을 또 보내요. 그리고 평안한지를 묻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지금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돼서 성취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왕이 보낸 사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신들이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후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자, 이제 사신들이 첫 번째 사신도 안 돌아오고 두 번째 사신도 안 돌아와요. 이상하겠어요? 안 이상하겠어요? 이상하고요. 또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 와중에 파수꾼의 보고를 다시 받아요. 미친 듯이 달려오는 병거가 있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전진하는 모습은 예후에는 없다고 파수꾼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요, 그냥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왜 미치게 몬다 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예후가 병거를 모는 것이 미치게 몰고 온다는 이 말이 어제 본 말씀에 청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후의 머리에 기르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뭐라 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오직 목표를 향하여서 사명을 위해서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집중하여 목표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제쳐두고 오직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할 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달려오는 이 모습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내 주변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나는 지금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미친 듯이 전진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다시 뒤로 물러가거나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 왜? 이 세상은 다른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왕 주님의 사람이 된 것, 주님을 위해서 한 평생 들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의 것을 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영원히 복된 인생을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불안을 느낀 요람왕은 병거를 준비해서 예후를 맞이하려고 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신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미친 듯이 누군가가 막 지금 병거를 몰고 오니까. 그래서 요람왕이 병거를 타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포도원이 있는 토지에까지 가서 예후를 만나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해요. 중요한 질문이죠. 평안하냐?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평안입니다. 누가 평안한 거냐? 뭐가 평안한 거냐?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왕이 되고 세상에 권세를 얻고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평안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 뭐냐?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요람이 묻는 평안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 왔는지를 또 묻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예후는 평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22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다. 참된 평안은 무력과 전쟁의 승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러 평안이 오는 거고, 그게 가정이 평안한 거고, 그게 나라가 평안한 거다는 거예요. 지금 요람은 하나님께 범죄에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살면서 온갖 세상적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평안 없다. 죄 있는 곳에 평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어찌 나라에 평안이 있겠냐. 그래서 평안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참된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깨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이 오는 평강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장소가 나와요. 장소. 오늘 본문에 또 이 장소가 중요해요. 오늘 또 예후와 요람 왕이 만난 장소. 이 장소는 요람 왕이 심판받아 죽은 곳이에요. 어디죠?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토지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가장 대표적인 죄를 지은 장소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니까 그 악한 아내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밥 먹고 즐기세요. 내가 알아서 포도 갖다 줄게요. 하고는 이 나봇을 모함해갖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돌로 쳐 죽게 하고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죽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한 겁니까? 악을 행한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피를 흘린 것. 무지한 피를 흘린 것.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후가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치 않은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틀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평안을 구했는데
죄를 회개치 않은 자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까? 25절 보세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참 사람이 죄를 짓고 죽는 거 보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죽어요. 보면 어떻게 병들어서 이스라엘로 내려왔는데 또 예후를 만나러 나봇의 포도원에 와서 만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악을 행한 사람이나 악을 행한 장소를 결코 잊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자를 생생히 기억하시고 회개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핍박당해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정확하게 일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지은 죄나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생각나면 이건 갚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뭐 공짜로 얻었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제값을 주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의롭게 흘린 피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과거 오래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은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 죄로 인한 즉각적인 응징이 없다고 해서 죄값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의 죄의 값과 피의 값은 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숨겨진 죄를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나라에 평안이 없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이 사라지고 여러 재난들이 막 일어난다면 반드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나라가 망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집안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대신 회개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 계속해서 평안한 삶이 유지되도록 중보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